테마가 있는 성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나눌 성경 주제는 아마 굉장히 흥미가 있으실 거예요. 천사 아시죠? 악마 아시죠? 이거는 꼭 우리 신앙인들만 아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거 다 알 겁니다. 천사, 악마. 오랫동안 인간들은 이 천사하고 악마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거를 형상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예술, 문학, 건축,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걸 표현하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에 혹시 이렇게 가보시면은 오래된 성당들에 보면은 천사상도 있고 악마상도 있고, 근데 이게 똑같지가 않아요. 또 저 성당에 가보면 또 다르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천사와 악마를 이해하는 게 다양했다 소리예요. 그런데 천사와 악마는 다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거든요. 하나의 성경인데 그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천사, 저런 천사, 이런 악마, 저런 악마가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사하면 떠올리는 거는 성탄 때, 성탄트리에 이렇게 매달리는 배 똥똥하고 볼빨간 애기 모양의 천사, 그걸 보통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천사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이 성경 안에서 천사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먼저 천사는 히브리 말로는 말라흐라고 하거든요. 천사를.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자예요, 사자. 제가 임금입니다. 임금인데 옆 나라의 임금에게 무슨 이제 외교적으로 중요한 말할 것이 있을 때 사자를 보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교황청에서 사자가 와 계셔요. 그 누구예요? 교황대사님. 예. 그래서 이 파견된 어떤 권위를 위임받아 파견된 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보면은 곧 하느님을 보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왜? 하느님의 권위를 지니고 우리에게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사자를 왜 파견하나? 하느님이 직접 오셔갖고 말씀하고 하면은 더 안 좋겠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어때요? 하느님 만나고 싶어요? 천사 만나고 싶어요? 하느님 만나고 싶지? 근데 왜 천사를 보내시나? 이 성경의 세계관, 그러니까 고대 유다인들의 세계관, 그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일종의 복천 구조의 이 건축물처럼 이 세상을 이해를 했습니다. 제일 꼭대기층, 하늘이에요, 하늘.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근데 하느님만 계시는 건 아니에요. 하느님 주위에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천사라고 부릅니다. 하느님과 천사들이 머무시는 곳, 저 하늘. 그 다음에 하늘 밑에는 땅이 있죠. 우리는 한자 배울 때 하늘, 천, 따지 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는 안 그래요. 하늘하고 땅 사이에 뭐가 있어요? 궁창이라 그래가지고 성경에 나오죠.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궁창은 투명한 것으로 나와요. 투명하면은 서로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유리가 있으면은 우리 이렇게 서로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그런가요? 혹시 집에 베란다 유리에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있는데 밖에서 안에 못 보는 유리 있는 집 없어요? 딱 그런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궁창을 통해서 이 지상을 보세요. 근데 여기서는 하느님을 뵐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궁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은 하느님께서 하늘에 계신다고 그러니까, 근데 누가 앞만 쳐다봐도 하느님 안 보이거든요. 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궁창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궁창 너머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보고 싶잖아요?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그래서 쌓아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여기서 하늘이라는 건 궁창이에요. 궁창에 닿도록 탑을 쌓으면 그 탑이 계단이라, 그 계단을 탑을 끝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궁창 위로 올라서게 되죠. 그럼 궁창 위의 하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바벨탑 못 지었죠? 실패한 공사예요. 그게 뭐예요? 인간은 하늘에 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하늘과 땅을 이어줄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했으나 지상에도 내려올 수 있고 지상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천사예요. 그게 하느님의 사자의 역할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들 역할이 다양합니다. 여기 보면은 천사들 역할은 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천사들이 많은데 서열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천사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9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천사들을. 제일 높은 천사가 뭐일 것 같아요? 네? 대천사. 사실 천사의 등급 분류는 성인들, 교부들마다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우리 미사경문에도 이제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취품천사, 지품천사, 좌품천사, 주품천사, 역품천사, 능품천사, 곤품천사, 대천사, 천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귀에 익어요. 곤품천사, 능품천사, 귀에 익어요. 이게 이제 서양말을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대천사가 제일 높을 줄 알았더니 대천사가 끝에서 두 번째네? 이거는 서열상으로 보면은 대천사가 제일 꼭대기에 있는 천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천사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이걸 정경이라 그럽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신앙으로 받아들인 성경, 이게 정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있는 성경책은 정경입니다. 그런데 이 정경에 들어있지 않은 성경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면 베드로 복음서, 도마 복음서, 유다 복음서, 막달레나 복음서, 토마스 행전, 이런 것들이 다 외우지도 못할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그런 책들은 정경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유익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말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우리 교회, 전체 교회가 신앙으로 받아들일 만한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해서 정경 안에 안 들어왔는데 천만다행이에요. 그거 다 들어왔으면 저는 공부하다 죽었을 거예요. 지금 정경만 해도 이런 3권이나 되는데 그거 다 들어왔으면 한 200권 넘었을 겁니다. 그러면 진짜 평생 그냥 아직도 유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천사는 외경에 많이 나와요. 외경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에녹 알죠?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데 의로운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는 365년을 살고 죽지 않고 어떻게 돼요? 성천한 첫 번째 인물이에요. 그 뒤에 엘리야도 성천하고 하지만 첫 번째로 성천한 인물이 에녹입니다. 그리고 수명이 보면 옛날에 성조들이 800살, 900살, 700살 이러는데 에녹은 365년이래요. 아니, 그렇게 의로운 인물이 너무나 의로워서 죽음도 겪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는 인물이면 한 3,500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365살이냐? 1년이 365일이잖아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하느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이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강의도 오시고 이러는 건데, 근데 솔직히 나는 365일 하루도 하느님 생각 안 하고 산 적이 없다. 이런 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에녹은 평생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느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65세예요. 근데 이 에녹의 이름을 딴 외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에녹스라 그래요. 이 에녹스에 보면은 천사들이 종류별로 쭉 나오는데 거기는 서열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서열이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다양한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 있다가 중요한 거지, 누가 누구보다 높고 누가 누구보다 낮고 그거는 세속적인 인간의 논리예요. 우리 교우들 종종 물으시는 게 추기경님이 높아요? 우리 주교님이 높아요? 누가 높을 것 같아요? 네?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 각자 자기 팔 자기가 흔드는입니다. 추기경님은 서울교구 교구장, 서울교구에서만 힘쓰는 분이에요. 추기경님이 뭐 우리 교구에 뭐 학한다고 우리가 그거 해요? 안 해. 우리는 우리 교구장. 자기 팔 자기가 흔드는 거예요. 추기경은 뭐냐? 교황 선거인단이자 피선거인단이지. 추기경님이 우리 주교님 불러갖고 어이 권주교 이렇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 누가 더 높을까? 궁금해 죽겠는 거야. 그래서 주모님요, 누가 더 높아요? 추기경님이 더 높아요? 아니면 대구의 대주교님이 더 높아요? 우리 주교 대자 붙었으니까 더 높아 보이니까 뭐 그런 거 없어요.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서열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있으면 악마도 있죠. 천사는 말라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번역이라고 그랬어요. 이 악마는 이거는 사실 신약에 등장을 본격적으로 하거든요. 구약에도 악마들이 여러 아스모데우스라든지 등장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느님의 적대자 그런 개념의 악마는 이 신약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 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이몬이라 그래요. 원래는 이 다이몬은 정령이에요, 정령.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선한 영도 있고요, 악한 영도 있어. 그러니까 다이몬은 선한 다이몬도 있고 악한 다이몬도 있는데 요게 이제 악마화되면서 무조건 나쁜 놈, 나쁜 영이 된 거예요. 부정한 영, 더러운 영, 악한 영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천상에 하느님 계시고 우리 인간은 지상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를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숄. 지하 세계인데 구약 성경 후기 오기 전까지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 저 후기가 돼야 이제 부활이라는 게 나오고 그 앞에는 부활이 없어요. 그럼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 부활이 없으니까 요 숄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저 들어가서 쭉 눕는 겁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요.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요나서에도 보면은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아이고 이제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한테 살려달라 그랬는데 하나님한테 살려달라 그러면서 또 이게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제가 셔울에서 주님을 찬미하오리까. 셔울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관계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한테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찬미하는 자가 하나 사라지도록 그냥 두고 보실랍니까? 아니면은 살려가 찬양 받으실랍니까? 뭐 좋은 자세입니다. 저도 유럽에서 유학할 때 이 어려웠던 시기에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할 때 그랬어요.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해주십시오. 뭐 저 잘못되면은 당신 신부 조지지 제 신부 조집니까? 그러면은 잠이 오더라고. 그러다 보니 또 뭐 이렇게 다른 일것들도 잘 풀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아주 좋은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요나도 그러잖아. 어떻게 당신 찬양하는 자 하나 구해보시든지 찬양 당신이 받지 뭐 내가 받나? 뭐 이런 건데 어쨌든 그때 그래 숄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까. 숄에서는 못한다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죽어가지고 그대로 있는 거야 그냥. 근데 거기에 다이몬도 머문다. 나중에 요한묵시록 볼 때 보면 나옵니다. 악마가 머무는 것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요 지하 세계 셔울이 있고 지상이 있고 하늘이 있어요. 그 사이에는 궁창이라고 하는 투명한 것이 있고. 근데 저 꼭대기에 있는 하늘 저거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여기 이제 옛날 사람들이 고대의 그 왕정을 떠올렸어요. 하느님은 왕과 같은 분이잖아요. 이 우주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여기 보면은 여기도 왕이 있고 저 나라에도 왕이 있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늘나라는 아마 이러지 않을까라고 이제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우주의 왕이시니까 제일 중심되는 곳에 제일 높은 그 옥좌, 어좌에 딱 하느님은 앉아 계세요. 그러면 그분 주위에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그 왕궁터를 보면은 그 나라의 성세를 알 수가 있어요. 왕궁터가 크잖아요. 왜 크겠어요? 신하가 많으니까 그 많은 신하가 다 들어와야 되니까 크거든요. 많은 신하를 거느린다는 건 뭐예요? 와, 저 왕은 허세가 어마어마하네. 그게 아니고 그만큼 많은 신하가 필요할 정도로 넓은 영토가 있고 많은 일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신하의 수가 곧 그 나라의 성세와 그 왕의 권세를 말해준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다니엘서 예언서 7장 10절 쪽 가운데에 그러니까 하느님을 둘러싼 그 신하들의 수가 100만이요, 억만이다. 이야, 세상에 이런 나라 있습니까? 왕궁에 신하가 100만 명, 억만 명이에요. 이런 나라 있어요? 없죠? 하느님은 이 세상에 어떤 임금하고도 비할 바 없는 우주적인 권세를 지니신 분이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주변에 머무는 이들이 누구냐? 그들이 싹 다 천사예요, 천사. 근데 이제 이 천사들이 하는 역할들이 다양합니다. 요 보면 이제 여기 창 들고 있고 저기도 창 들고 있고 천사가 창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는 첫 번째 임무는 하느님의 적과 맞서 싸우는 군대의 역할.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 많잖아요. 야훼, 엘로힘, 엘샤다이 많거든요. 그 중에 야훼 사바오트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군대의 주님. 그래서 하느님의 적들과 맞서 싸우는 그런 역할들을 천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서기관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왼쪽 하단에 있는데 생명의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헤레디나를 내가 이제 구원을 해야 될지 로사를 해야 될지 바쁘시거든. 그러니까 천사들이 생명의 책을 다 기록해요. 헤레디나 의인, 로사 의인 이러면 이제 하느님께서 야야야 책 가온나 하면 이제 그 천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의인들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왕정에서 이루어지는 그거를 이제 본따가이고 요래 상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탄이 있죠, 사탄. 요 사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악마하고 달라요. 그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요 사탄은 천사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 사탄의 역할은 뭐냐 하면 검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천사가 이 인사는 구원받아 마땅합니다. 의인입니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쪽에 있는 사탄이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약 3년 전쯤에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해요. 이거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지금 특히 거기에 관심 많은데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최양업 신부님 시복심사, 시복시성심사가 그렇게 이루어져요. 이게 전부 다 와가지고 최양업 신부님 너무 훌륭하시고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순결하시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아보카 디아볼리라 그래가지고 악마적 변호자라 그래가지고, 근데 최양업 신부님 보니까 예전에 말이야 길거리에 침 뱉은 적이 있다는데 이거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 누가 하고 싶어 하진 않겠지. 근데 그 역할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신부님 훌륭하시고 이거 하는 쪽이 있으면 이쪽에서는 근데 그거 보니까 이런 부족함이 있고 또 이런 흠이 있고 하는 이거를 다 고려를 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복자다, 성인이다 할 때 이제 시복식, 시성식이 되거든요. 그 구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 여인입니다. 이 생명의 책에 적어야 됩니다. 이쪽에서는 보니까 그런 또 죄가 있던데.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는 형리의 역할을 하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결이 유죄로 났어요. 그러면은 그걸 집행하는 역할도 천사가 한다.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느님 대신에 인간을 심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요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실천적인 일들을 하잖아요. 저 위에
제일 위에 보면은 최측근 보호자라고 돼 있어요. 최측근을 보호자하는 조기에 보면은 대천사 있죠, 대천사.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좀 글씨 작게 제일 밑에 세라핌하고 케루빔이 있어요. 이게 세라핌, 케루빔하고 대천사가 하느님의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하느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이렇게 내보내시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라 할 때도 예 하고 막는 게 크룹들이라 그러잖아요. 크룹의 복수형이 케루빔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시를 볼 때 하느님 곁에 있던 천사들 사랍들이라 그러죠. 사랍의 복수형이 세라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케루빔과 세라핌 하잖아요. 그 크룹들, 사랍들, 하느님 주변에 가까이 있는 천사들. 근데 더 가까이 있는 천사, 그거를 전문 용어로는 대천사라고 안 했어요. 얼굴 천사. 하느님하고 얼굴 맞댈 정도로 가까이 있는 천사. 그거를 우리는 대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묘한 일에 나서요.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야야 가서 내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전하고 온나. 가만 고 있던 가브리엘이 내려오는 것이고. 이제 이런 식이에요. 천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존재예요. 그죠? 형태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묘사가 되어 있어요. 에ze키엘 예언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천사가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유의하셔야 될 게 에ze키엘이 뭐라고 말해요? 천사는 이렇다라고 안 해요. 뭐와 같다, 동물처럼 생긴, 사람처럼 그러니까 뭐와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비슷하지만 안 똑같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사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꼭 이게 천사라고 생각하지 말거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 1000년 전에 시대 사람이 비행기를 봤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 가서 사람들한테 이야 내가 희한한 걸 봤다. 그게 은빛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거대한 새가 엉덩이에서 불똥을 싸면서 날아가는 걸 봤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똑같아요? 비행기하고? 비행기를 어느 정도 묘사한 건 맞죠? 근데 비행기가 똥 싸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새도 아니고. 그러한 것을 봤다라는 거지, 그게 그거다라는 소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ze키엘 예언자가 천사는 이러한 듯이, 이것처럼, 이와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천사는 딱 저거예요 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그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에ze키엘 예언자가 천사는 동물의 형상, 동물처럼 생겼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떤 동물일까 이게? 어떤 동물일까? 이 히브리어에서, 그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 동물이라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게 뭐 어떤 동물, 곰이냐 하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살아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살아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다, 천사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상이 아니다. 천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동물이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묘사를 그대로 봐요. 생긴 거는 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발굽이 있어요. 날개도 있어. 근데 날개가 한 쌍이 아니에요. 날개가 두 쌍이야. 그 발굽이 있다는 건 보통 포유류잖아요. 그죠? 날개가 있다는 건 조류잖아요. 근데 조류는 날개가 두 쌍이 없어요. 날개 두 쌍이 있는 건 뭐예요? 잠자리 이런 거, 곤충. 그러니까 인간, 포유류, 곤충, 뭐 이런 게, 그 다음에 또 사자 얼굴도 있고 황소 얼굴도 있고 독수리 얼굴도 있고, 하여튼 기괴해요. 그냥 짬뽕이야, 짬뽕. 그리고 이 크룹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집 문 앞에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 고대 근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옛날 다른 나라들, 옆에 나라들. 저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크룹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 옛날
옛날에 쓰던 아카드라고 하는데 카리브. 혹시 스핑크스 아세요? 알죠? 우리는 궁궐에 뭐가 있었어요? 그 어전 앞에. 혜택. 지키는 거예요. 수문장. 그게 카리브거든요. 그 크룹이라는 게 거기서 왔으리라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느님 앞을 지키는 천사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스핑크스나 혜태는 꼭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못 움직여. 그런데 여기 보세요. 밑에 바퀴 달렸죠. 바퀴. 저 밑에 보면 동그랗게 내가 이렇게 된 거. 저게 바퀴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형태의 바퀴만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바퀴가 뭐예요? 굴러가면 바퀴지. 이래 생기면 안 됩니까? 이래 생긴 것도 굴리면 굴러가잖아요. 공도 굴리면 굴러가잖아요. 이게 바퀴거든. 그래서 이게요. 그리고 아주 신통한 바퀴입니다. 우리 차는 어때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유턴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바퀴가 앞으로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요 바퀴는 360도 회전이 가능한 최첨단 바퀴입니다. 하느님이 언제 어디로나 가실 수 있는 거예요. 크루 위에 하느님을 모시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크루비란 존재가 이래요. 우리가 맨날 케루빔 했던 크루비란 존재가 이렇고, 그 다음에 또 세라핌을 빼놓으면 서운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라핌은 이사야 예언자가 성전에서 환시를 보고 하나님을 뵐 때 하늘 옆에 있던 그 천사들이거든요. 이 천사는 크룹하고 달라요. 날개가 세 쌍입니다. 크룹은 날개가 두 쌍이라 했어요. 세 쌍입니다. 왜 세 쌍이냐? 한 쌍으로는 얼굴을 가려요. 그러니까 임금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 다음에 임금 앞에서 입을 열지 않고, 그 다음에 한 쌍은 날라댕기하죠. 마지막 한 쌍은 성경에 보면은 발을 가리기 위해서다라고 돼 있는데, 발을 이렇게 날개로 발을 가리면은 필연적으로 뭐가 가려져요? 우리 후손 번식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하느님 앞에서 그걸 이제 감히 드러내놓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발을 가린다는 표현은 성기를 가린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세 쌍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세라핌이 이사야가 봤을 때 뭘 하고 있냐? 하느님 주위를 날아다니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미사에 들어와 있어요. 성찬례 부분에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그거 천사가 하느님께 한 찬양을 우리가 본따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정화하는 역할을 하죠. 이사야가 나는 이제 죽었다. 부정한 자가 하느님을 배웠으니 나는 죽고야 말리라 했더니 괜찮다. 정화해 줄게 하고는 좀 아프게 해야죠. 숯불을 들고 와가지고 입술을 지지잖아요. 그래서 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숯불 들고 오잖아요. 불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랍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 불태운다. 이런 의미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세라핌은 불태우는 자들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랍이 또 불하고 연관되는 게 있는데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느님한테 막 대들고 뭐 하니까 불뱀을 보내시잖아요. 불뱀을 보내서 막 사람들이 물려서 죽어갈 때 무슨 뱀을 만들어요? 구리뱀을 만들죠. 근데 구리 색깔도 붉은색이 나니까 그것도 이제 불뱀을 본떠가 만든 건데, 불뱀에 만든 게 불뱀과 비슷하게 생긴 구리뱀을 보고 이제 병이 낫게 되잖아요. 여기에 등장하는 불뱀이 사랍이에요. 히브리 말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은 하느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어가 아니고 하느님께서 사랍을 보내시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세라핌이 불하고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한테 익숙한 거, 우리 문화에 뱀의 형상인데 불을 뿜으면서 날아다니요. 뭐죠? 용.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용이에요, 용.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대로 넘어왔어요. 천사들 이름이
천사들이 엄청 많다고 그랬잖아요. 100만이고 억만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 천사 이름 몇 명 알아요? 일단 우리 성경에 알려진 천사가 거의 없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엘 시리죠. 3명, 삼형제.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미카엘라, 가브리엘라, 라파엘라. 엘이 하느님이거든요. 제가 아까 하느님 이름 중에 야훼 엘로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엘이 하느님이거든요. 하느님과 관련된 이름. 왜? 천사가 하느님의 사자잖아요. 당연히 그들의 모든 것은 하느님과 관련이 있어요. 제가 여기 있는 누군가를 저의 사자로 파견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저 나라에 가서 저 대신에 저를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지. 갔는데 저는 이거를 하고 싶은데 가갖고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지 하고 싶은 걸 하면은 그걸 저의 사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 천사들 이름에 전부 엘이 들어가는데 이 천사들 가운데 익숙한 천사 가브리엘, 하느님의 심부름꾼, 하느님의 사자 이런 뜻이에요. 이제 하느님의 우체부라고 보면 돼요. 대표적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을 찾아가잖아요. 가서 수태고지, 이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너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나시리라, 이런 걸 이제 전해주는, 그러니까 하느님의 우체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소식들이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그러니까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하느님의 우체부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두려움을 없애는 자가 가브리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카엘. 이거 의문문이에요. 누가 하느님과 같으신가? 대답은 뭐예요? 누가 하느님과 같아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거는 뭘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답정너 있잖아요. 답이 정해진 질문.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하느님보다 더 힘세고 더 높은 존재가 있습니까? 봐요. 없습니다. 아니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느님과 같은가라고 하면은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 없습니다. 이런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느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천사. 앞에 있는 가브리엘이 하느님의 우체부였다면 미카엘은 하느님의 대장군입니다. 그래서 미카엘이 악마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호자. 그러니까 하느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지켜요. 고대인들은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뭐 우리 부족하고 너들 부족하고 우리 나라하고 너들 나라하고 그 승패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은 그 부족을 수호하는 신이 누가 센 신이냐, 그 나라를 수호하는 신이 누가 센 신이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당마다 그 주보 성인이 있고 우리 한국 천주교에도 주보 성인이 있어요. 왜 필요해 그게? 그냥 뭐 심심해가지고 그냥 이래 하나 붙여놨어요 그냥? 아니잖아요. 주보 성인한테 왜 빌어? 지켜달라고 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들어와 있다니까 지금 우리 현재 교회에. 그래서 내가 믿는 신이 세면은요 우리가 센 거예요. 전쟁하면 우리가 이겨. 우리가 뭐 병력이 더 적고 뭐 우리는 전쟁에 나갈 사람도 없고 노인네들밖에 없어도 우리가 이겨요. 왜? 우리 신이 세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 나라의 수호신하고 이쪽의 수호신의 싸움인데, 이쪽에 이스라엘의 수호신은 하느님이죠. 그리고 하느님의 이제 명령을 받고 미카엘 대장군이 출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출전을 해요. 근데 뭐 하느님을 이길 수가 있나 어디? 그래서 미카엘 대천사가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악마하고의 전쟁을 하고. 미카엘은 이러한 역할이고. 그 다음에 라파엘. 혹시 어디 대구나 이런 데 가보면 라파엘 의원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네. 라파엘이 하느님의 치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 성도들 가운데 의사가 되신 분들은 그런 이름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여러분들은
라파엘 의원 해도 그냥 뭐 하고 지나가겠지만은 그걸 아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겠어요? 와, 저가 막 억수로 잘났겠구나. 아니, 하나님의 천사, 치유의 천사가 낫게 해준다는데 저 집에 가야지.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토빗기에 나오잖아요. 토빗의 눈에 그 새똥이 들어가잖아요. 새똥이 들어가서 그 눈에 이제 흰 막이 생기면서 앞을 못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의사들한테 가도 치료가 안 되는데 그거를 치료해준 천사가 라파엘 천사로 나와요. 그리고 또 토빗기에 보면은 그 와중에 뭐 여행을 하고 하는데 그 와중에 아스모데우스라고 하는 그 악마 때문에 결혼만 했다 하면 남편들이 그러면 첫날 밤 죽어나가는 그 여인도 있잖아요. 그 악마를 쫓아내는 구마도 라파엘 천사가 해줘요. 그래서 라파엘 천사가 두 개를 하잖아요. 치료도 하고 마귀도 쫓아주고. 그런데 사실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치료하는 거하고 마귀 쫓아주는 게 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병이 왜 걸린다고 믿었는가 하면은 악마 때문에 걸린다고 믿었거든. 아니, 둘이 식당 가서 똑같은 거 먹었어요. 근데 한 명은 식중독 걸리고 한 명은 안 걸렸어. 이러면은 여러분들 같으면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왜 그러냐? 왜 한 명만 걸렸냐고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뭐 한 사람은 면역 체계가 좋아서라든지 여러분들은 이미 현대 의학을 아는 거고 한 2000년 전에 한 3000년 전에 사람이라면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둘이 똑같이 먹었는데 하나만 식중독 걸렸으면은 악마가 자아를 저렇게 만들었다고. 그래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 병을 낫게 하는 거하고 마귀를 쫓아내는 게 같은 거였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라파엘이 하는 일이 토빗의 눈을 고쳐주고 아스모데우스라는 악마를 쫓아내는 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고대에 이제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아까 사탄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사탄은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 명사예요. 그러니까 적대자. 뭐, 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에게도 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그게 사탄이에요. 처음에는 사탄은 그냥 적대자예요, 적대자. 그러다가 요게 뭐가 되는가 하면은 아까 전에 봤던 우리가 천상그 의전에 하느님 계시고 생명의 책 기록하는 천사 있고 형벌 집행하는 천사 있고 그 옆에 그 고발하는 천사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이름이 사탄이라고 했죠. 그 사탄이 요 두 번째 사탄이에요. 욥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 하느님 앞에 나오잖아요. 사탄이 나와가지고 욥을 고발하잖아요. 하느님의 신하예요. 하느님의 신하. 그 왜 고발을 해요? 욥이 하느님을 속이고 있을 수 있거든. 하느님은 욥 참 너무 의롭고 충실하고 내 말 저렇게 잘 듣는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없어 하고 있는데 하느님 너무 좋아하고 있어. 근데 사탄이 가만히 보니까 욥 저기 머리 쓰는 것 같아요. 아니 착하게 살았거든. 착하게 살아봤더니 복이 내리네요. 더 착하게 살았거든. 더 큰 복이 내리네. 더 이렇게 살았어요. 동방에서 그보다 더 큰 부자가 없었다. 뭐 이런 복이 내리는 거예요. 아하, 꿀단지 잡았다. 그래갖고 내가 착하게 사는 거야 그냥. 왜? 착하게 살수록 뭐 자녀들도 많이 태어나고 짐승 숫자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지고 온 식구 건강하고 집구석에 우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럼 뭐예요? 하느님이 쏟고 있어 지금. 이게 지금 자판기 돌리고 있어. 자판기에 동전 넣을 때마다 커피 나오는 거야 지금. 의로움이라는 동전을 넣을 때마다 지금 커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심은, 진정한 신앙은 하느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좋은 게 안 주어져도 하느님을 믿고 찬양해야 되는데 하느님이 계속 좋은 거 주니까는 걔는 아침마다 제사 바치고 아이고 하나님. 솔직히 여기 계신 교우분들 중에 오늘 이 성경 강의 듣고 이렇게 집에 갔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집에 그 황금송아지가 한 마리 생겼어요. 그러면 다음 강의 시간에 안 오실 분 있어요? 그 다음 강의 때 왔더니 그러니까 이제 황금송아지가 아니고 황금소가 생겼어. 그러면은 이게 진짜 강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니면 황금송아지 때문에 오는 거야? 아이고 처음부터 딱 허리띠 풀고 저녁은 배불리 먹겠다 이따 가도 다음날 가면 송아지가 있거든. 그게 강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사탄은 욥이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의심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속는 거잖아. 욥한테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 시험해 보십시오. 당신께서 복을 내리는 걸 멈추어도 욥이 똑같이 하는지를 보십시오. 만약에 욥이 똑같이 하면 그건 진짜 백이거든.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은 어때요? 악한 정령이 아니죠. 하느님의 법, 어전의 한 신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하는 충직한 신하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사람한테도 적이 있으면 그게 이제 사탄이었는데, 일반 명사였는데, 두 번째는 이제 천상법정에 속한 감찰관, 일종의 검사의 역할로.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발전합니다, 사탄이. 이제 욥기에 나오는 사탄은 히브리 말로 하사탄이에요. 하가 영어의 더 같이 정관사예요. 근데 정관사가 떨어지고 그냥 사탄이래. 여기 3단계의 발전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인간을 유혹하는 유혹자 사탄. 그러니까 이거는 하느님의 신하도 아니고 하느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악을 쫓는 거예요. 인간을 유혹해서 악에 물들게 하고 그런 사탄. 이미 우리가 아는 사탄이 이제 나왔어요. 이게. 이런 사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단계 디아볼로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사탄은 신약 시대에 와서 완성됐다고. 그래서 그리스 말이에요. 사탄은 히브리 말인데 디아볼로스 요거 그리스 말이거든요. 신약 성경에 와서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사탄입니다. 그게 4단계예요. 이거는 그냥 인간 이렇게 꼬셔가지고 죄짓게 하는 이런 게 아니고 하느님의 영원한 대적자. 그래서 종말 전쟁까지 가야 되는 그런 사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사탄이 무슨 사탄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욥기에 등장하는 사탄은 막 사람들이 이놈 사탄,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니 때문에 이 사달이 안 나나? 욥을 갖다 억울해요. 그 사탄은 하나님의 충실한 신하. 그 사탄, 나 억울해 이러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로 진화한 사탄. 그러니까 하느님의 대적자. 이게 요한묵시록에 나와요. 우리가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리스 말로 하르마겟돈. 우리가 이제 최후의 전쟁, 종말 전쟁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이제 하느님과 이 사탄의 싸움 이야기거든요. 여기 보면 사탄은 붉은 용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용은 상스러운 존재인데 서양에서는 용은 사탄이라니까요. 이 용이 묵시록은 상징적이니까 붉은 용이에요. 붉은 용. 붉은색 피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폭력, 살인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용이 보면은 왕관 다 쓰고 있고 뿔도 나 있어요. 이거는 뭐냐? 뿔은 힘의 상징이거든요. 우리가 숫소, 힘센 숫소. 뿔 있죠? 약한 암소는 뿔 없죠? 그러니까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왕관, 권세. 그런 걸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7개 머리가. 이런 실은 완전소의 완전소,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과 권세를 지닌 존재예요. 우리 인간들이 감히 대적할 수 없습니다. 사탄한테. 어떤 강한 인간은 사탄한테 대적할 수 없어요. 이러한 사탄이, 이러한 용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제 어떤 임산부가 해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요래 보고 있습니다. 그 애기 태어나면 바로 잡아먹거든요. 왜? 그 애기가 메시아가 태어나면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하느님께서 가만히 계시나요? 미카엘 대천사를 얘기했지. 야, 사탄이 내 아들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는 가서 저놈 때리잡아라. 그래서 천상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미카엘이 이끄는 천상의 천사들의 군대하고 사탄이 이끄는 사탄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의 군대가 싸웁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몰라고 하면 지금만 맞겠지, 이거는.
하느님의 군대, 미카엘 대천사가 이런 군대가 이기죠. 그래서 메시아는 탄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사탄은 이제 천상 전투에서 져가지고 떨어집니다. 복음에 보면 나오죠. 나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것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바로 이 소리예요. 천상 전쟁에 패해가지고 지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상으로 떨어지고 지하까지, 아까 쉐올이라고 했죠. 쉐올이 떨어져 사탄, 거기 들어가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 끝났냐? 아유, 사탄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복음해 보세요. 광야에서 예수님 꼬시려고 세 번이나 그러다가 실패하잖아요. 근데 사탄이 사라졌다고 나오지 않죠? 물러갔다. 뭐야? 물러갔다는 얘기가 또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언제 와요? 최고의 망치한데 또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사탄은 포기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럼 사탄이 아니지. 그럼 사탄은 우리가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전쟁에 들어가고 땅속에 갇혔는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못 나오니까 시가 땅 위에 있는 인간들을 현혹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영향력이 있고 인기 있고 힘세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 그 대표가 여기는 뭐로 나오느냐? 로마 황제들로 나와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300년 동안을 갖다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쥐잡듯이 잡아 죽인 거예요. 묵시록은 그렇게 본 겁니다. 그 인간들이 자기가 뭐 했다기보다는 저 시골에 갇혀있는 사탄이 살살살살 꼬시가지고 그 힘있고 부유하고 권세 있는 그 자들을 일으켜서 이제 그렇게 사탄의 도구로 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나오는 게 묵시록에 바로 그 임금들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를 딱 찍는데 666 들어보셨죠? 그 누가 막 666 바코드 받으면 큰일 나면 맞을 거라고 막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냥 바코드를 보냅니다. 근데 666이 왜 그래 됐나? 바로 이원주에 나오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뭔 뜻이냐? 옛날에는 숫자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1, 2, 3, 4 이런 게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글자가 숫자였어요. 말하자면 A가 1, B가 2, C가 3 이런 식이었어요. 이걸 이제 수비학이라고 하는데 여기 666은 누구냐? 이 로마의 황제들 중에 제일 지독했던 황제 누구예요? 떠올려봐. 다 알잖아. 네로 황제가 네론 제사이거든요. 제사가 이제 심지어 황제. 그러니까 네론 제사인데 요거 글자를 갖다가 숫자로 싹 다 바꿔가지고 들어가면은 666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유혹해서 자기 도구로 삼은 인간 부하들, 대표적인 인물들이 로마 황제들인데 그 중에서도 두목급이 네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그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그런 그 세상을 이제 그 죄로 물들이고 살인과 폭력, 지금도 보면 좀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보면 야,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 그런 생각들 들지 않나요? 아니, 서로에게 이득이 없는데 그죠? 사탄의 도구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진행형인 거지.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전쟁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깃든 이 사탄을 쫓아내는 거. 이걸 우리는 운만이라고 해요. 운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이야기 보면은 왜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복음에 보면은 게라사에서 막 마귀 마귀 들려가지고 고통 겪고 있는 그 예수님 쫓아내줄 때 마귀한테 야, 네 이름 뭐냐 이러니까 군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보고 흥정을 하잖아요. 저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돼지가 쌍이나 물속에 빠져 죽은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대표적인 군마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 그 마귀 들렸을 때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해. 그냥 마귀가 자기 몸을 다 움직이니까 악마가 사탄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억압된 인간.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시니까 이제 어떻게 정상적으로 옷도 입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구만은 해방입니다, 해방. 그래서 누가 이제 밖에 들렸다 그러면은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러지 말고 안타깝게 여겨줘야 돼요. 그 사람은 억압받는 사람이고 고통받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이 악마가 그럼 어디서 나왔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상에 있던 천사들이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기분인데 천상에 있는 천사들 가운데 교만에 빠진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하고 경상하고 뭐 하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만에 빠진 순간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도 지하고 똑같은 팔자로 만들려고 에덴 동산에 나타나가지고 이 저것 다 먹으면 하나님이 천 될 수 있대. 지가 그대로 신을 조졌는데 인간도 그렇거든. 내만 팔자 조질 수 있다. 니도 같이 조져야지. 인간을 위해서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인간도 지하고 똑같은 팔자 되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사탄의 유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저거는 우리 정경 말고 외경 밖에 있는 성경. 거기에서 보면 사탄은 왜 생겼는데 창세기 6장 이야기가 있거든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느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했더니 거인이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느님의 아들 여기서 누구예요? 사람의 딸은 누구고 태어난 거인은 뭐고 잘 모르겠죠. 물론 이제 성서신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근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던 요거를 갖고 얘기하고 있는 외경이 있으니 제가 에녹스가 천사에 관심 많겠죠. 악마에도 관심 많아요. 에녹스에 보면은 뭐라고 하면은 하나님 곁에 있던 천사들 땅을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인간은 하늘을 못 보지만 궁창에 막혀서 천사는 볼 수 있어요. 내려올 수 있어요. 이래 보니까는 인간 여자들이 이뻐. 천사 여자보다 더 이뻐. 그래서 음욕을 품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여인들을 이제 범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후손도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인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자기 애들이 태어났잖아요. 자기 애들이 이 세상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옛날에 어땠겠어요? 그냥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이제 돌도끼 가지고 그냥 짐승이나 때리 잡아먹고 살고 이래야 되잖아요. 내 새끼들이 그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 인간들한테 금지된 지식을 전한답니다. 무기 만드는 법. 그 다음에 화장술. 그러니까 이제 이 힘있고 센 남자를 유혹할 수 있는 화장술. 요새도 뭐 중요하잖아요. 요새 뭐 화장이라고 그러고 변장이라고 하던데. 그런 거 전수. 왜 금지된 지식들을 전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천사는 오직 하나님의 명만 듣고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만을 행해야 되는데 자기가 음욕에 빠져갖고 자식을 보고 그 자식을 위해서 금지된 지식을 전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타락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더 이상 천상에 속할 수 없게 돼요. 아니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뜻을 우기면 그게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지. 그게 이게 타락이라고 하고. 근데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지금 거인들이 태어났잖아요. 천사하고 인간 여자 사이에. 그리고 이 거인들은 이미 금지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 말하자면 지금으로부터 한 7,500년 전에 AI에 대한 지식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켰다라고 에녹스는 말하고 있어요. 거인들이 얼마나 키가 클 거 아니에요. 걔들이 물에 다 빠져 죽어야 되니까 온 세상이 물로 뒤덮일 정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서열이 원래 하나님 있고 천사가 있고 인간이 있어요. 말하자면 천사가 인간보다 서열이 높았어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육신이 있잖아요. 그 육신 때문에 제약을 받아요. 뭐 이거 감기 오고 싶은데 감기를 아파서 못 오기도 하고 또
아니 어디에서 지금 우리 손주가 아프대요. 단숨에 달려가고 싶은데 차를 타고 가도 4시간 가야 되는 거리인데 못 가죠. 천사도 순수 영적인 존재잖아요. 아플 일도 없고 생각한 것이 이루어지고 천사가 우리보다 더 우월하죠, 그죠? 맞아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순서가 바뀌어요. 성경을 보세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시중을 듭니다. 예수님이 천사들의 주인이에요. 천사들을 통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를 옛날에 때르툴리아노스 나오는 교훈은 알테르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또 다른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또 다른 그리스도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도 천사들이 섬기는 겁니다. 그래갖고 하나씩 다 붙여놨어요. 전용 비서를. 그게 뭐예요? 수호천사. 여러분들 수호천사 다 했잖아요. 전용 비서 하나씩 다 붙어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천사들 말하자면 졸지에 감동당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감동당했어요. 우리는 천사보다 오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천상 전쟁에서 사탄이 패배해서 지하로 떨어졌고 지하에 있으면서 지상에 있던 인간들을 갖다가 현혹해서 이 세상을 악으로 물들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보다 못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흰말을 타고 등장하는 기사,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군대가 천사들과 성도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성인들, 그분들, 그 군대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군대와 함께 싸우고 있고 우리 의인들은 그래서 승리합니다. 지금 이 세상 보면은 악이 승리한 것 같고 이 세상이 그냥 악의 달지도 피는 것 같고 야 세상이 이랬겠나 하겠지만 성경은 다른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성도들의 군대가 승리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사탄이가 포기하냐? 포기하는 사탄이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지하에서 직접 기어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 전체를 뒤덮을 대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놔둘 수 없다 해가지고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요. 그래서 그 사탄을 갖다가 이제 그 유황불 속에서 다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하르마게돈이에요. 천상에서 시작된 전쟁이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셔서 사탄을 유황불 속에 가둬버리는 이 세상에 이제 더 이상 악이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원죄 이전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유황불의 끝입니다. 해피엔딩이죠. 그러니까 오늘 강의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면은 천사들 초자애들에게 전부 영적인 힘이 그러니까 너무 의지하면서 천사들 꼴로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해야지. 내가 덕을 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내가 살아야지. 천사한테 너무 의존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탄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탄은 우리 밖에 있는 존재입니다. 성경 그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문을 열어두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요한복음이 말해주는 거, 궁극적으로 악은 패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 보일지라도 아무리 악이 강해 보일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피하기도 물러서지도 마시고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군대에 속해 있는 이들 아닙니까? 우리 앞에는 흰말을 타시고 놀랍게 눈부신 광채 속에 쌓여서 진격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거든. 우린 곧이에 쫄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빛 속에서 희망을 갖고 그렇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희망의 순례자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천사와 악마가 예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